안녕하십니까. 신통일한국의 이념과 비전 제8강 신통일한국과 문화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크게 6가지로 나누어서 요약을 해보면 자본주의 윤리와 대중문화, 사회주의의 문화 마르크시즘, 새로운 가치관 운동, 하나님주의와 새로운 문화 운동, 참가정 운동, 절대성 혁명과 순결 운동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한과 북한의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대중문화와 네오마르크시즘에 근거한 북한의 문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즉 바람직한 통일 문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이 시간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칸트의 이성과 자유는 심정에 기초한 이법으로 인간 존엄성의 기반을 삼고 있고, 사회주의의 노동 개념은 심정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 주관 행위로 말미암아 노동의 신성성과 인격의 존엄성을 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주의는 심정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이성과 사회주의의 노동을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먼저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는 이성을 토대로 먼저 왜 이성을 중시해 여기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칸트의 이성과 자유에서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의 존엄성은 그 근거가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또 인권의 기본권, 또 이성의 능력,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철학자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국민주권론과 대의민주주의가 바로 그러한 것을 기초로 한 발달된 하나의 민주 형태일 것입니다. 정치 형태가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몽티스키오의 삼권 분립이라든지 아담 스미스의 공정한 관찰자라든지 시장경제, 또 막스 베버의 합리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모든 철학적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과학적 이성이라든지 또 문명의 발달, 이런 것들을 깊이 살펴봐야만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노동 가치설에서 노동을 가장 중시 여기는 그러한 입장에서 북한은 호르크하이머나 또 마르쿠제, 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최근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르크하이머의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든지 또 아도르노의 계몽변증법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이성은 노동의 변증법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의 이념이 원래 노동의 소외는 혁명의 실천 행위 수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 즉 상부구조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결국 은폐하고 숨기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또한 대항과 정치혁명, 문화혁명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데올로기라면 바람직한 이데올로기의 흐름을 과학적 이성도 또 자본계급의 종속도 아닌 도구화에 치우친 이러한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북한식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앞서 말한 대로 심정을 토대로 한 하나님주의가 아니면 이 두 양 진영의 철학과 사상을 통합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주의를 저희들이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좀 더 깊이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윤리의 뿌리를 할 수 있는 두 거장의 사상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 신학 교수인 마르틴 루터의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의 의문은 루터의 예상을 뛰어넘어 유럽 전체로 파급되는 대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재산의 획득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발전을 도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칼뱅인데, 칼뱅이 제시한 경제윤리를 놓고 독일의 사회 경제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칼뱅이 강조한 노동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서양 자본주의 출현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칼뱅은 성서에서 한 비유를 통해서 절대 예정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부자가 될 사람과 가난하게 될 사람, 이런 것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윤리를 도입한 칼뱅식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재산을 사회의 공공선과 공익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칼뱅은 기독교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칼뱅은 성경 앞서 말한 대로 이사야 5장 9절이라든지 아모스 4장 1절에 또는 야고보서 5장 2절의 내용을 근거로 부자들이 소유한 부가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할 재화임을 강조하면서 부의 축적을 배격한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부의 평준화, 즉 나눔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방임주의를 경제학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철학자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경제 행위자로 간주하였고, 모든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떨쳐버릴 수 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기적 욕구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 때문에 사회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부론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야말로 사회적 부를 가져오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기구에 의해서 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도 실현 가능하며 사회적 조화가 실현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논증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맛있는 식탁과 마주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주인과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추구하는 이기심의 발현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애덤 스미스의 시장 원리를 좀 더 다시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장경제의 윤리는 인간 사회의 무질서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추구를 규제하는 하나의 사회적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각자가 공평한 입장에 있어서 자신을 판단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규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경제 윤리는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한다든지 혹은 금지시킨다는 당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감의 원리로서의 윤리를 의미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경제 윤리를 공평한 관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주의 입장에서 볼 때 스미스의 공평한 관찰자란 인간들을 보편적인 도덕 법칙으로 규제하는 양심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작용은 심정, 즉 하나님 부모의 심정에서 발현되는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시장을 지배하는 스미스의 공감이라는 그 심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감이란 인간 경험에서 오는 상대주의적 기능일 뿐 결코 시장 경제를 관장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 하늘 부모님의 심정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기 자본주의의 대중문화가 저급한 것으로 취급받았지만 점점 요즘 들어서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긍정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문화상품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기제로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대중문화를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중문화가 주변 국가 대중들에게 제국적이고 자본주의적 심성을 경험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가 기형적인 발전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문화상품 소비 주체들의 의식 차원과도 함께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중문화는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주력해야 하며 오랫동안 대중문화는 소비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물을
활용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세계에서의 음란물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털 사이트나 광고 또 유튜브에 접속한 영상들을 보면 인터넷을 통해 형성되는 성문화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너무 강해서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문화가 극단적으로 태폐적이라는 것에 있으며 그러한 태폐적인 음란물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버 음란물은 자극적으로 성을 상품화하여 돈벌이와 쾌락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의 의미와 가치보다는 순간적이고 자극적인 욕망과 쾌락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음란물은 성적인 사랑을 오직 육체적인 행위로만 격화시켜 정신적 육체적인 사랑이 하나된 진정한 성의의 가치를 파괴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네오마르크시즘적인 측면에서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마르크시즘을 흔히 문화마르크시즘이라고도 합니다. 마르크스가 쓴 도이치 이데올로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데올로기는 상부구조의 은폐하고 숨기는 기능을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이치는 도이칠랜드, 즉 저머니, 오늘날 말하는 독일의 뜻이고요. 도이치란 말 자체는 원래 어원적으로 보면 사람, 민족의 뜻입니다. 마르크스가 이 책을 쓴 것은 1818년부터 1883년에 걸쳐서 특히 1846년에 엥겔스와 같이 공저로서 같이 쓴 책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이념은 사회 속에서 그들의 지위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자본주의 체계를 해부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던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이데올로기가 계급에 의해서 결정되며 당파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배계급은 국가와 사회를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의 의식적 차원을 통제하고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적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라는 말 속에는 지배계급이 통치를 위해 유포 혹은 조장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잘못된 재현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좀 더 주목하게 되는데 1930년 호르카이머가 프랑크푸르트 학파 대학 사회조사연구소 중심의 학파를 형성했습니다. 그 멤버로는 호르카이머뿐만 아니라 아도르노라든지 마르쿠제라든지 에리 프롬, 하버마스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주로 주장하는 내용이 마르크시즘이 아니라 마르크시즘의 신마르크시즘이라는 뜻으로 네오마르크시즘이라는 기치를 들고 마르크시즘을 새로이 재해석하고 오늘날에 맞게 실정에 맞게 새롭게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마르크시즘 중에서도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장에서 깊이 다루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오마르크시즘 중에서 호르크하이머는 도구적 이성 비판, 특히 아도르노와 같이 썼던 계몽 변증법에서 우리는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 개념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급투쟁, 민중의지, 역사의 의미 등과 같은 단어나 표현들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호르크하이머는 이성을 자본과 하나의 대립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그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성인데 그것이 자본주의와 결탁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이데올로기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알티세르는 호명론을 말하고 있는데 호명이라는 것은 부른다, 뭐 이름을 그렇게 붙인다는 이야기겠습니다. 요즘 말하면 프레임을 덮어 씌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이 어쩌면 비슷한 말일 것입니다. 계급투쟁, 민중의지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개인을 주체로 호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뭐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축복을 받은 이세이기 때문에 이세에 맞는 걸맞는 행동을 하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어떤 현실에 위치시키는 것을 통해 종교적이면서도 동시에 취조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호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 대해 그 표현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어쩌면 기껏해야 신화이거나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것이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편에 들면 그 현실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반대일 경우는 벌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적 주장은 사람들 개개인에게 자신이 독자적인 주체라는 환상,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과 결단의 주인이라는 환상을 부여함으로써 그 개개인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남이 원하는 바를 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투셰르는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의 형성 과정을 자본주의 맥락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막스주의의 이론과 연관성에서 설명하기 위해 라깡의 거울 단계 이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의 이론에서 모든 사회는 사회생활의 물질적 수단의 재생산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혹은 주체를 재생산하기 위한 기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기능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존재 조건과 맺고 있는 상상적 관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데올로기는 개인들 하여금 자신이 상대에 맺고 있는 관계들을 알게 되며 또 알게 하여 개인이 사회적 규범 내에서 표출할 수 없는 욕망을 실현되고 있다는 착각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은 그 자신을 자유로운 개인으로 상상하게 되며 주체는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구조의 생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머지 깊은 이야기를 하면 너무 깊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을 잠깐 보면, 헤게모니론은 지배와 피지배 계급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헤게모니란 말은 한마디로 말했으면 주도권, 영향력,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이 말에 해당하는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바로 갑질입니다. 갑질이란 말이라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배 피지계급을 떠나서 권력이나 힘을 가진 집단이 그렇지 못한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정치, 경제, 사상 또는 문화적 영향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항 헤게모니니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좌파운동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좌파운동이라면 크게 PD 계열과 NL 계열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방의 두뇌는 철학이요, 심장은 프롤레타리아라고 한 마르크스의 그 발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좌파운동의 성격을 이제 마르크스주의, 구조주의의 입장에서 PD 계열을 말할 수 있고, 또 주체 사상을 의식하라는 입장에서 NL 계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최근에 아도르노의 문화혁명에 주목을 하고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알투세르의 호명된 이데올로기적 주체라든지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을 받아들이면서 마르쿠즈의 에로스 문명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도르노라든지 알투세르라든지 그람시, 마르쿠즈의 새로운 네오막시즘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양계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PD계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PD계열은 민주, 즉 평등파를 말합니다. PD란 말, P는 people이고요. People's Democracy, 이런 말의 준말이 바로 PD계열이고, 이들은 상당히 강경파에 속합니다. 그들이 주로 내세우는 사상을 보면 그람시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이돌력이 은폐로 인한 저항적 헤게모니를 형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알트셰르의 이돌력이적 주체 호명을 이야기하고, 또 그 밖에도 뭐 올선 효과라 해서 잘 조직된 소집단의 이념을 이해관계의 소집단의 이념이 이해관계의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이 결국은 촛불혁명으로 또 정권을 교체하는 데 힘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선 효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PD계열은 또 뭐냐 하면, PD계열이란 말은 자주파를 말하고 민족 해방운동을 말합니다. 비교적 온건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NL이란 말은 내셔널, 또 L은 라이버레이션, 뭐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민족 해방, 이렇게 줄임말로 NL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 경제 결정론의 구조와 주체의 균형, 즉 해방의 두뇌는 철학이요 그 심장은 프롤레타리아다, 뭐 이런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레닌의 주체성, 경제 결정론의 구조 안에서 발생한 직업 혁명가의 주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또 미학을 주로 연구했던 루카치의 인간주의, 뭐 마르크시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PD 계열은 마르크스의 구조주의를 주로 강조하고 있고, NL 계열은 주사파의 의식화, 그러니까 주사파란 말은 김일성 주체사상파를 말하는데, 주체사상의 자주성, 의식성, 창조성을 주체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파가 바로 NL 계열의 파입니다. 이 정도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유물론과 쾌락주의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문화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쾌락주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은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회의 학파라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한다는 말을 의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쾌락주의가 유행하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는 키프로스의 제논이었고, 그는 인간은 이성에 의해 우주의 법칙을 알고 자연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정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정욕을 떠나 아파테이아에 도달해야 한다고 하면서 금욕 생활을 주장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철학자 이름인데 현세에서의 개인적인 쾌락만이 그대로 덕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쾌락은 단순한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 있어서 고통이 없는 것과 영혼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피쿠로스는 고통이 없는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부르고 이것을 최고의 경지로 삼았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법률편에서 선은 쾌락과 동일할 수 있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쾌락이 선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선한 것이 쾌락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에피쿠로스는 데모크리토스의 계승자이면서 혁신자이기도 했는데, 에피쿠로스는 물리적, 정신적 모든 존재가 원자의 기계적 결합이라고 주장한 데모크리토스의 유물론 철학을 고수를 한 사람입니다. 원자란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과 정신의 최소 단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자들이 스스로 낙하운동을 하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연법칙의 강제성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 데모크리토스의 기계적 낙하운동, 즉 자연적 필연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들이 충돌하고 결합해서 사물들을 형성하고 우주가 생긴다고 보았지만, 에피쿠로스는 인간처럼 복잡한 존재가 상대적으로 소박한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적 작용 메커니즘을 통해서 더 이상 설명될 수 없다고 보고 물질 운동의 자유의지를 설명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기레네 학파의 쾌락주의 윤리과 결합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에피쿠로스가 말한 원자 운동에서 이탈 현상을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필연과 우연의 변정법적 관계의 초기적 형태로 파악하고, 그 연구가
유물 변증법 철학의 기초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최근에 현대 철학이나 현대 근대 사상을 크게 물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인데,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최근에 네오마르크시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계열이나 또 최근 근대 사상을 크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심리학뿐만 아니라 사회나 철학 사상에도 이러한 프로이드의 사상이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을 우리는 공부하지 않으면 현대 사상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성적 욕구로서 리비도를 제시합니다. 정신분석학 용어로 성, 본능, 성충동을 의미합니다. 리비도라는 것은. 프로이트는 상호 독립적이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세 부분, 즉 이드, 원초와 자아, 에고, 초자아, 슈퍼에고가 상호작용을 하여 인간 성격을 구성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원초와는 성격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 곧 생물학적 본능으로서 주로 성적, 공격적으로 구성, 또 충동을 지연시키지 않고 즉각적으로 만족시키려 하는 쾌락 원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아는 기억하고 평가하고 계획하고 여러 방식으로 주변의 물리적, 사회적 세계에 반응하며 그 속에서 행동하는 부분입니다. 즉 눈치 본다는 것입니다. 자아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것, 양심 이런 것들이 바로 자아인데, 초자아는 규범적 어떤 명령을 하는 재판관과 같은 내면의 권위입니다. 앞서 제가 자아를 양심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이야기고, 실제로 자아는 의식이라 할 수 있고, 의식을 하면서도 내부에서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건 너무 지나친 거야 라든지 이런 양심의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초자아라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가장 이상적인 성격을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보며 세 가지는 항상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또 윤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지만, 그러나 그 내부에 있는 본능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리비도는 인간의 마음을 건재해서 흔들어 놓는 것이며, 리비도가 깃드는, 즉 본능이 깃드는 원초와의 충동대로 사는 인간은 야수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초와의 야만적인 힘을 성화시켜서, 즉 정신분석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충동의 욕구를 예술활동, 종교활동 등 사회적 또는 정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치환하여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화란 것은 리비도의, 그러니까 본능의 에너지를 현실 적응에 필요하도록 하는 것이며, 원초와의 야만적인 힘을 새로운 목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열적인 열정, 또 정력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를 가졌다 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힘든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프로이트의 이러한 성에 관한 철학을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오마르크시즘은 1920년대 이탈리아의 그람시와 헝가리의 루카치 등으로 대표되는 정동파가 있는 반면에, 마르크스주의의 변종으로 1930년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불린 호르크하이머를 중심으로 한 아도르노, 에리 프롬, 폴락, 마르쿠제 등에 의해 개성된 마르크스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이론적 접촉을 주장하는 학파 등의 신좌익 사상을 다 합쳐서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카치는 현실을 아무런 주체의 개입 없이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자연주의에 대해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의식도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호르카이머는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것과 또 아도르노와 같이 썼던 계몽 변증법에서 과학 이성을 도구적 이성으로 보고 과학 이성을 자본주의 사회에 기여하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로 규정하면서 이성의 가치를 노동의 가치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헤게모니론을 주장했던 그람시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지배계급에 대한 가치, 태도, 신념 그리고 도덕 등 전 체계를 피지계급에 침투시키면서 정치적 강제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지배가 불주아적 지배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헤게모니에 맞서려면 그들이 문화적인 지배에 대항할 문화적인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오마르크시즘의 성혁명은 바로 자본주의 문화적인 틀에 대항하는 하나의 프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 건너가서 주로 많은 영향을 주었던 마르쿠제는 에로스 문명을 주장을 했는데 마르쿠제도 리비도를 주장하면서도 에로스를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의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주아 사상으로부터 에로스를 해방하여 에로스 문명을 구현할 것을 강조했고 에로스가 억압받지 않는 개화된 에로스 문명을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시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이러한 마르쿠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로스 문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시 원죄를 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혜의 나무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하고 강변했습니다. 성해방 이론은 프로이트 좌파에 재창된 것이며 그것이 프리섹스 시대의 도래를 유도한 학문적, 사상적, 철학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마르쿠제는 자본주의 사회가 성을 억압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자본주의의 부르주아 사상이 에로스를 질식시키고 문명을 스스로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의 성본능적, 동물적 문화 사회의 실현이 아니라 참 사랑의 인격적 문화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정책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마르쿠즈의 여러가지 근거한 성해방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성적 에너지는 말 그대로 리비도가 아닌 하나님주의에 근거한 재해석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주의는 인간의 근저에서 움직이고 있는 성적 에너지가 심정, 사랑이며 인간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 신경증을 일으키고 있는 본질적인 것은 유아기의 심적 외상에 의한 리비도의 고착이 아니라 심정의 상처이며 사랑의 상처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에서 인간의 심리적 문제는 유아기의 체험뿐만 아니라 인간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영계의 조상들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유아기의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마음의 상처, 슬픔, 원한, 미움 등도 포함되며 선조들의 마음의 상처는 남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남에게 준 상처가 있고 남에게 준 상처는 상처를 받은 사람의 원한이 되어서 지상의 자손들에게 영적으로 그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병의 해결은 개인의 유아기에서 정신적인 치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영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선조들의 마음의 상처까지 해원시키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적인 선조의 공양이라든지 선조 해원, 해원식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치료에는 심리적 치료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치료도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에로스적 욕망, 즉 육체적 욕망의 끝은 언제나 파멸로 나아가지만 양심을 가진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게 되며 가정을 중심한 4대 심정을 경험하고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적 사랑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성을 띠게 되고 바로 신들의 세계에서 말하는 영원불변한 즉 죽지도 않고 사멸하지도 않는
바로 신들의 세계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도 결국 그 육체 속에 있는 본심 속에 있는 양심을 토로한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쁜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에 있는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생활은 성에 대한 정신적, 영적 성숙의 잣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성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것이 잘 절제가 되고 또 오히려 자기 자신을 완성하고 인격을 완성하는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을 하겠다는 것은 인간의 인격의 성숙함을 이루고 성적인 사랑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진실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의미합니다. 성에 대한 성숙한 가치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성, 규범과 도덕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진실한 양심의 소리에 맨 먼저 귀를 기울여서 내적인 판단력을 키우고 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인간이 탄생되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이 잉태되고 모친의 태내에서 생명과 혈통이 인체로 성숙되어져 남성 또는 여성의 완전한 몸을 갖고 새로운 생명체로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인간이 하나의 특정한 성을 갖고 남성 또는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사랑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의 본성과 그 작용은 이성을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필연적인 남성과 여성의 만남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의 언어라는 책을 썼던 저자 콜린저는 2015년에 저술한 그 책에서 DNA는 하나님의 설계도이라고 그리고 DNA에 영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10여 년 동안 6개국 2천여 명의 과학자들과 게놈 지도를 완성한 결과 DNA 속에 있는 31억 개의 복잡한 체계 속에서 정교하고 완벽한 질서를 보았다고 주장을 그의 책에서 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는 우주의식이 바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개인에 있어서도 공생, 공영, 공유라는 전체를 위한 선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장작 루소가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국가가 스스로 자율성을 개개인의 자율성에 근거한 국가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개개인의 가지고 있는 일반 의지들이 모인 것이 국가이고 그리고 그 선의 의지가 전체 중에 그 선의지 중에 선의지가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선의지가 조직화된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생, 공영, 공의주의가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혈통을 보존하고 또 성이 양심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성기관의 작용은 성행위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결과이면 모든 성행위는 그것의 자연적인 결과로서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식기의 새 생명 탄생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와 작용은 하나님이 원존재의 창조성을 인간에게 상속한 위대한 창조적 가치를 인간이 실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존재가 인간을 그의 자녀로 창조해 원존재 자신을 인간에게 확장시킨 것을 인간은 자신의 자녀를 탄생시킴으로써 자신이 자녀를 통하여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존재를 확장시킨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은 성의 가치법칙과 자연법칙에 따라 성행위,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간이 가치법칙이나 자연법칙을 벗어난 성행위나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가장 먼저 양심이 잘못된 성행위임을 알고 인간 스스로
고통과 갈등 그리고 아픔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양심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혼전 동거하는 사람들 가운데 9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동거를 남이 아는 것을 원치 않으며 자신의 동거하는 삶을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래의 배우자가 동거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결혼한 배우자 외의 성행위나 성관계는 양심이 원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은 위하는 사랑의 고귀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부모는 조부모가 되어 손자, 손녀와 사랑을 주고받는 체험을 통해 더욱 깊은 사랑의 세계를 체험하면서 사랑의 심정을 완성하게 됩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3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격적 성관계란 부부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육체적 쾌락의 차원을 넘어 본성의 마음을 바탕으로 사랑의 신성성, 생명의 신성성, 혈통의 절대성을 갖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순결이라는 것은 부부의 참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출발점이고 또 토대가 되는 기초 덕목이며, 순결 덕목의 구현은 부부의 참사랑 완성의 핵심 덕목입니다. 자녀 생산이란 부부 사랑의 열매이며 윤리적 성행위와 성관계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성기관의 존재 목적은 바로 자녀 출산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책임, 곧 양육의 책임을 다할 때 그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며, 창조 본연의 부부 성관계는 서로 기쁨을 누리며 육체적 쾌락을 동시에 즐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생심이 주체가 되고 육심이 대상이 되어 하나님을 중심한 본심의 성관계는 가장 기쁘고 쾌락 또한 가장 크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성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개방 문화와 순결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기고 말았는데, 최근 통계청의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혼전 동거에 찬성하는 청소년 응답자가 2016년부터 60%를 넘어서고 있으며, 혼전 성경험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성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당연한 진도로 여기는 성문화는 인터넷이나 대중매체 또 SNS 등에 의해서 확산되어 혼전 순결을 지키거나 순결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무능하거나 고리타분한 존재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교육도 이러한 성문화의 맹점과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기보다는 피임을 강조하고 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성 문제를 인격 전체와 관련하여 생각하는 사랑과 책임의 바탕을 둔 성의 윤리와 가치관이 부재하여 미혼모, 낙태, 성폭력, 성상품화, 데이트 폭력 등과 같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성개방 문화에 있는 것입니다. 성의 자유를 빌미로 성을 상품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성폭력, 성범죄, 혼외정사 등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적 욕망은 사랑하는 남성과 여성을 하나로 결합시켜 더욱 친밀하고 완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서로 위하고 기쁘게 하려는 남녀의 사랑은 부부관계 속에서 마음과 더불어 육체적으로도 친밀하게 교감하는 성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완전해집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함께 완성해가는 부부의 유대는 상대적인 성기관의 결합을 통해 생명 창조에 동참하며 한층 끈끈해집니다. 사랑과 책임을 전제하지 않는 성은 순간적인 쾌락을 줄 수 있지만 불안과 죄책감, 두려움, 이기적 탐닉 등을 통해 영혼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순결은 남녀 모두가 사랑과 책임의 윤리에 기반하여 성적 행동을 절제하고 진정한 사랑의 상대를 위한 것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절대적 보편적 규범을 부정함으로써 성행동의 결정은 개인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결혼은 상대방에 대한 성적 신실 의무를 전제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변화되게 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서 1990년 첫 합헌 결정을 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 일체주의, 혼인제도의 유지와 가족 생활보장, 부부간 성적 성실 의무를 지키기 위해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었는데 2015년에 들어서 그것을 번복하게 됩니다. 2015년 2월 26일 9인 가운데 7명이 헌법재판관이 내린 판결을 보면 결혼계약과 가정의 가치보다 개인의 성적 방종의 권리를 더 중시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한계가 그러면 무엇인지를 보면 성적 행위가 육체적 침해인 동시에 정신적 침해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은 완전히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가? 나만의 것인가 하는 겁니다. 부부에서 상대방은 아무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 문제는 사회의 성적 무질서와 관계하는가? 또 성적 자기결정권이 선택한 개인의 성행위는 사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편 심정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나서 앞서 우리가 제기한 고민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심정문화란 심정을 기반으로 한 지정의의 전체적인 문화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정은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심정은 사랑의 원천이며 사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충동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의 핵심도 심정입니다. 인간 인격의 완성은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함으로써 인격을 완성한 인간이 바로 심정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심정적 존재라는 말은 인간이 사랑의 생활을 하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바로 애적 호모 아만스라고 부르시는데 애적 인간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심정은 지정의를 중심한 전체 문화활동의 원동력이며 특히 예술활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정의 활동의 성과의 총화가 바로 문화입니다. 본연의 세계에서 심정적 인간, 즉 사랑의 인간이 문화활동의 주역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심정문화, 사랑의 문화가 세워지게 되면 이때 지적활동, 정책활동, 의적활동은 사랑을 중심하고 통일되게 되어 심정문화는 결국 통일문화로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심 고르키라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창시자라든지 중국의 루신 같은 혁명문학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할 때 먼저 심정을 동결하여 창조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중심하고 지정의 기능을 총동원하여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락인간의 재창조를 위해서도 지정의 기능을 총 집중시켜 왔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마다 예술은 항상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맥심 고르키라든지 루신 같은 사람들은 이제 고르키는 러시아 혁명에서 고르키의 작품이 또한 중국 혁명에서 루신의 작품이 혁명운동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창조 본연의 심정문화 창건을 위한 참다운 예술 활동이 반드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미의 관계에서도 윤리와 예술의 관계를 도출해야 합니다. 사랑과 미는 표리일체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취급하는 윤리와 미를 취급하는 예술은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술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참사랑을 표현하는 예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많은 가치관들이 붕괴되고 새로운 혼란을 겪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참된 질을 추구한다든지 폴리스 사회의 도시 사회를 말하는데 붕괴와 그리스 철학의 붕괴라든지 중세의 기독교 가치관이 붕괴되고 근대 데카르트나 칸트의 이성 중심의 가치관, 파스칼이나 케로케로의 기독교 가치관이 새로이 대두되고 부흥되고 있으며 과학자들이 가치관 부재 결과 대량 살상과 환경 파괴를 낳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사상 보면 많은 가치관이 나타났지만 그것은 절대적 가치를 수립하려는 시도들이 모두 붕괴되어 온 역사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하면서 오늘날의 사회 혼란은 극도에 달하게 되었고 여기에 전통적인 가치관을 소생시키면서 절대적 가치를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의 출현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 유물론을 극복하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과학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또 만물을 창조했던 태초에 있었던 에덴을 중심한 아담과 해와를 중심한 창조 본연의 심정 문화 세계를 건설하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그 세계의 토대가 되는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기존의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모든 사상의 가치관을 함께 포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물론과 무신론을 극복할 수 있는 가치관이어야 하며 과학을 포용하고 지도할 수 있는 가치관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정 문화 세계이고 그러한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가치관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의 가치관의 혼란을 수습하고 다양한 문화를 통일하여 이상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요청되는 새로운 가치관이란 절대적인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가치관은 절대자인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으며 또 어떤 목적과 법칙을 가지고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시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밝힌 기반 위에 세워지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세워진 진, 선, 미의 가치, 즉 절대적인 진,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미를 말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이란 이와 같은 절대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은 종려의 기독교, 유교, 불교, 이슬람교 등의 가치관을 완전히 부정하고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절대적 가치관이란 종려의 가치관의 기반이 붕괴되었으므로 다시는 붕괴되지 않는 확고한 가치관의 기반을 세우고 그 위에서 과거 여러 가치관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소생시킬 수 있는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절대 가치관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른 잣대로 재는 요즘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 상대적 가치관이 아닌 절대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통일이란 특히 선의 가치의 판단 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결국 평화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덕목이 절대적 가치의 여러 표현 형태라는 것. 따라서 모든 덕목은 절대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을 어떻게 올바르게 인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론에서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주의의 변정법은 대립물의 투쟁에 의해서 자연이 발전한다고 봄으로써 자연을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작용하고 있는 근본 법칙은 변정법이 아니고 수수법이며 수수법의 특징에는 상대적
상대성, 목적과 조심성, 조화성, 질서성과 위치성, 개별성과 관계성, 자기 동일성과 발전성, 원한 운동 등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종적인 질서와 행적인 질서가 있고 가정에서는 종적, 행적 질서에서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애를 베풀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의 종적 가치관입니다. 이것을 사회 국가에 적용하면 여러 가지 종적 가치관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진여라든지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든지 유교의 천, 또 인 이런 사상과 이슬람교의 알라 이런 다른 것 같지만 모두가 하나를 지향하고 있는 이러한 절대적인 사랑과 실천을 중심으로 가치관의 통일도 가치관이 근본적인 법칙으로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횡적 질서에서 횡적 가치관이 성립되고 가정에는 부부 간의 화해, 형제 자매 간에는 우애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료, 사회, 동포, 사회, 인류 등에 확대시키고 또 확대된 가치관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화해, 관용, 의리, 신이라든지 또 예의라든지 겸양, 연민, 협조, 봉사, 동정 등의 덕목이 횡적 가치로서 성립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주의 구성 요소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우주를 축소한 소우주인 것 같이 가정은 우주의 질서 체계를 축소한 소우주요. 따라서 가정의 규범, 즉 윤리는 우주의 법칙이 축소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즉 가정윤리는 바로 천도인 것입니다. 하늘의 도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손자, 자녀, 부모, 조부모, 정조모로 연결되는 종적 질서와 형제 자매와 같은 형적 질서가 있고 그와 같은 질서에 대응하는 것이 조부모 및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애, 자녀의 부모에 대한 효성, 효행 등의 종적인 덕목이고 부부의 화해, 그러니까 화목한 사랑을 말하는데 형제의 우애, 자애와 같은 횡적인 덕목들이 있습니다. 우주 내의 모든 천체는 이러한 가정과 같이 일정한 위치에서 반드시 내적 사회기제를 형성하고 있고 그 내부의 주체와 대상 간에 반드시 원만한 수작용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개개인의 내적 사회기대를 중심 삼은 도덕적인 덕목은 순진, 정직, 정의, 절제, 용기, 지혜, 극기, 인내, 자립, 자족, 공정, 근면, 청결 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형제자매 간의 사랑의 범위를 동료, 이웃, 사회, 국가, 세계로 확대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면 사랑은 화해, 관용, 의리, 신의, 예의, 겸양, 연민, 협조, 봉사, 동정 등의 횡적인 덕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편적 인류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인류애라는 것은 바로 가정의 형제 자매의 사랑을 전 인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혼란 상태의 근본 원인은 사회윤리, 국가윤리의 기반이 되는 가정윤리가 쇠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란 상태에 빠진 오늘날의 사회를 구하는 길은 새로운 가정윤리를 확립하는 것, 즉 새로운 윤리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랑의 기쁨을 실현하는 것이며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의 이성성상을 분립한 실제 대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번식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그 가정의 기반 위에서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피조세계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정에서 나뉘어져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4대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심정권을 4대 심정권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4대 사랑과 4대 심정권을 완성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가정을 구성하는 출발점이며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이 분립된 실제 대상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참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위하는 사랑의 가장 고귀한 단계입니다. 부모는 조부모가 되어서 손자, 손녀와 사랑을 주고받는 체험을 통해 더욱 깊은 사랑의 세계를 체험하면서 사랑의 심정을 완성하게 됩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3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의 사랑은 부모에 대한 효의 사랑과 심정으로서 효정이라고도 부릅니다.
효의 핵심은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 뜻을 알아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 앞에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하늘 부모님 앞에서 효자 효녀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은 한 부모님 아래 형제 자매로서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이 확대된 것이 인류애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 자매의 사랑과 심정을 온전히 체험하고 실천한 사람은 인류를 형제 자매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인격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만일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가 참 가정을 완성하였더라면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도 모두 참 가정을 완성하여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인류 대가족의 창조 이상이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는 가정을 이루는 혼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이어받는 이상가정을 출발하는 고귀한 의식입니다. 인류의 분쟁과 전쟁 등 비평화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먼저 국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인류 시조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는 현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결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하나님을 중심한 축복결혼식을 통해 종교, 국가, 인종 등 이 세계에 막힌 모든 담을 헐고 타락하지 않는 본연의 평화세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상적인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국제적인 교체 축복 결혼보다 더 빠른 길은 없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진실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원수시하는 오랜 미움과 정오는 이러한 축복 결혼을 통해서 눈 녹듯 사라지고 화해와 사랑의 마음이 점차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랑 속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 나라의 전통과 문화, 종교와 사랑을 받아들이며 두 나라가 어울려서 살아가는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가정이 국가와 세계를 넘어 천주까지 확장, 전개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입니다. 국가는 가정보다 더 큰 가정형이고 세계는 국가보다 더 큰 가정형이며 천주도 세계보다 더 큰 가정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대중문화의 문제점은 상업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그 상업성뿐만 아니라 대중문화는 인기에 의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편향적 예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기획사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사에서 잘 기획한 가수가 1등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부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결국 절대 모든 것을 뿌리로 하는 하나님주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과 북을 하나로 통일하는 마당에 오늘 문화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이유가 남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대중문화가 발달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윤물론에 근거한 노동가치설에 근거한 사회주의이고 또 네오마르크시즘에서 말하는 홀카이머라든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도구적 이성이라든지 이성의 이데올로기화라든지 또 아도르노의 계몽변정법에서 말하는 이성을 노동으로라는 캐치필리어 같은 것, 또 그람시 헤게모니론에서 주장한 자본주의는 정치적 지배가 아닌 이데올로기적 문화 지배라고 하고 저항적 민중문화로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했는데 또 마르쿠제는 에로스 문명에서 자본주의에 억압된 에로스 문명을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특히 북한의 생각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대응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오늘날의 대중문화가 이러한 사회주의 네오마르크시즘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 마르크시즘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부 갈등이라든지 또 북한과의 관계, 앞으로 통일문화, 남과 북이 통일되었을 때 이끌어져야 할 진정한 대중문화로서 하나의 이상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가정혁명입니다. 그야말로 성의 해방이 아니라 절대성의 혁명입니다. 이러한 것을 한마디로 새 가치관의 운동이라 할 수 있고, 가정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과 혈통을 중심한 가정의 기본적인 가치를 높이고 지킴으로써, 양심을 토로함으로써 성을 하나의 자기 성적 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나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또 극복할 수 있고, 가정정책기본법을 새로운 측면에서 재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정해방이지 성의 해방이 아니라 양심의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해방시켜 가지고 어떤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 네오 마르크시즘들이 염려했던 그러한 문화 지배로서의 문제점, 또 지배자 논리에서 이데올로기를 해방시키는 것처럼 양심을 해방시킴으로써 모든 불편한 내용들을 극복하는 새로운 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주의입니다. 어느 한 주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익과 좌익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두익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에 의하면 이러한 모든 개별적인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만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